1절부터 4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바울 사도가 교회와 성도와의 관계를 계속해서 말하는데, 아내와 남편 그리고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 비추어서 설명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6장 1절부터 4절은 십계명을 바울 사도가 언급을 하는 것이죠.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인 십계명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언급하는 것이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지켜야 할 것들을 말하고, 그 다음에 5계명부터는 사람과의, 인간과의 관계를 언급하게 되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사실은 일방적인 것이죠. 하나님을 향하여서 일방적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기준을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첫 계명이 이제 5계명이 되는 것이죠. 5계명은 상호적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호적인 것을 통하여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어떤 그 계명을 충실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계명 전체는 1계명부터 4계명이 있고 5계명부터 10계명이 있는 이런 구조로, 두 가지 구조로 되어 있지만, 10계명 자체는 전체가 하나의 지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떠한 삶을 살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여야 하느냐 하는 것인데, 그것이 인간관계에서도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상호적인 관계에서 드러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한 것, 그리고 율법학자가 와서 계명 중에, 율법 중에 무엇이 가장 큰 것입니까 했을 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첫째는 그런 것인데 둘째는 그와 똑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것과 이웃을 향한 것, 하나님과의 관계와 인간관계가 분리될 수 없는 것으로 말한 것이죠. 10계명도 그래서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거기서 약속이 딸려 있는 첫 번째 계명은 이제 5계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5계명은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것이죠. 이것은 어저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할 때도 얘기를 나눴습니다마는, 모든 인간관계의 출발은 부모와 자식 관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떤 인간도 이 세상에 존재할 때는 부모로부터 나오게 되죠. 그리고 가장 처음 맺는 인간관계가 부모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부모와의 관계를 토대로 이 인간 세상의 모든 관계를 맺어가는 것을 배워가게 되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인격적 관계를 어디서 출발하느냐 하면 부모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태어나서 가장 처음 만난 인간이 부모이고, 가장 처음 인격적 관계를 맺는 것이 부모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이해할 토대도 부모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아버지로 계시하셨는가? 뭐 여러 가지 설명이 있죠. 아주 많은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우리가 납득할 만한 설명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인격체이시고 인간도 인격체로 만들었습니다.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 중에 인격으로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 그리고 피조물인 인간, 천사까지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천사까지도 포함해서 인격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전 우주에 인격체로 존재하는 것, 성경에 게시된 것은 하나님과 인간관계인 것이죠. 하나님이 천사와 인격적 관계로 맺는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간과 피조물인 인간과 하나님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인격으로 인간을 대하시고 인간도 하나님을 인격으로 대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왜곡되어 있는 경우가 아주 많은 것이죠. 어쨌든 인격으로 하나님이 피조물을 대하실 때 그것을 어떻게 경험하고 이해하고 누리고 더 온전하게 하도록 하셨느냐 하면 가정 안에서 부부 관계를 통해서 그리고 부모와 자녀 관계를 통해서 이해하고 깨닫고 누리고 더 온전해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비교를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체로 존재하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부모와 이웃, 인간 사회 속에서 경험하는 모든 인격적 관계를 통해서 배워가고 깎이고 교정되고 온전해지도록 하신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인격적 태도도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첫 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한 것인데 이것이 매우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꺼이 자기 자신을 아버지로 계시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실 때도 자녀로 양자로 입양하시면서 우리를 구하시는 것이죠. 에베소서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 때, 새롭게 창조하실 때 우리가 껍데기는 별로 바뀐 것이 없어서 새 창조라는 말이 언뜻 다가오지 않긴 하지만 그러나 분명히 바울은 우리의 구원은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새롭게 창조하실 때 그냥 단순하게 죄를 용서하고 이제부터 잘 살아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새롭게 창조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것은 정말 매우 중요한 약속, 중요한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자녀로 그리고 부모로 살아가고 그 안에서 이 가정 안에서 가족과의 관계 그리고 이 인격적 관계를 온전히 해나가는 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화목하고 좋고 즐거운 것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것을 자신이 직접 언급했습니다. 모세에게 자신의 뜻을 계시할 때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쓰셨습니다. 손수 쓰셔서 계시하고 약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나타나신 적이 별로 없잖아요. 성경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고 싶다라고 할 때 지나간 적이 있죠.
모세를 바위 틈에 숨겨놓고 그리고 손으로 덮고 그 다음에 지나가는 뒷모습을 모세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하나님을 그렇게 언뜻 봤는데, 그리고 모세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이 불로써 직접 바위에 쓰신 것이 십계명이죠. 그 중에 첫 번째 약속이 있는 첫 번째가 바로 인간관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5계명이 전제된 상태에서 그 뒤에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탐내지 말고 하는 모든 내용들이 의미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 사도가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를 언급하는 것은 교회가 온전한 하나의 인격체로서 하나님을 향하여 바르게 세워지는 것을 그런 의미에서 말한 것이죠.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이라고 하면 교회도 하나의 인격체로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구성원인 우리 모두는 참되고 거룩한 인격체, 하나님을 향하여 바르게 이렇게 하나님을 대할 수 있는 각각의 인격체의 한 구성원으로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각 구성원인 우리 각자가 거룩한 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인격체와 같은 이 몸을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 각자도 하나님의 계명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충실한 자로 살아감으로써 교회도 거룩하게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어떤 행사, 교회의 어떤 스케줄을 잘 따르고 그 행사들을 잘 진행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글쎄요, 저는 두 번째라고 저는 생각해요. 교회를 거룩하고 참된 인격체로 세우는 일에 있어서는 흔히 우리는 교회에 어떤 일들을 할 때 연초에 1년 행사를 계획할 때가 많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지만 보통의 교회에서는 1년 행사 계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서는 또 1년 부서 행사, 그래서 몇 월 달에는 뭘 하고 무슨 초청을 하고 잔치를 하고 바자회를 하고 뭘 하고 이렇게. 제가 예전에 있던 그 교회는 1년 52주를 매주 행사를 했습니다. 연초에 담임 목사님하고 기도원 같은 데 들어가 가지고 1년 동안 부를 찬송, 그 다음에 할 행사, 오후, 그 다음에 초청할 인사들, 어떤 게스트들을 1년치를 짜는 거예요. 그럼 그거 한 2박 3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해야 뭐랄까 교회가 이제 절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교회가 잘 돌아간다 이런 겁니다. 물론 그런 필요도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고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뭔가를 해야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걸 부정적으로 말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거 안 좋은 건데 왜 하냐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게 첫 번째냐 하면 저는 그게 첫 번째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가장 중요하고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아닌 겁니다. 교회가 가장 신경 쓰고 마음을 쏟고 우리 각자가 교회로서 가장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참되고 거룩한 교회로 온전해지기 위해서 가장 힘쓰고 애써야 할 부분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참되고 거룩한 인간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부터 부부와 자녀 이런 관계에서부터 하나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인간관계의 온전한 것들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올 한 해의 우리 교회가 참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요, 책임감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복음의 등대와 같은 교회로 잘 세워지고 자라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할 때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장해 나가는 것이 첫 번째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자세히 알고 깊이 이해하고 그것을 충실하게 실천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는데, 그 모든 인간관계와 우리의 수고와 노력의 출발 지점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부모와 자녀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 괴롭죠. 저는 괴롭습니다. 괴롭고 실망스럽고 내 자신에게 낙담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살아 있어서 선명함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 부합하지 못한 내 자신을 너무나 많이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나의 연약함이기도 하고 인간의 연약함이기도 하고 내 자식이긴 하지만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뭐랄까요, 뭐 세대 차이 이런 정도의 말로는 도무지 설명이 되지 않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이 자식에 대해서도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런 모든 연약함, 우리 가정이나 가족이나 자녀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한계와 부족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에서 하나님이 반영된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묻어나는 것입니다. 부모를 미워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부모에게 학대당한 자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이거나 이해하거나 상상해 보거나 그렇게 하기가 사실상 쉽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어떤 자매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매는 아버지의 무책임한 그 태도 때문에 아버지에 대해서 너무 미워하다가 이제 더 이상 얼굴도 안 보고 완전히 남남처럼 지내는 그런 자매였는데, 그런 자매에게 하나님의 부모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자기 희생을 감수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는데 말로는 이해할 수 있고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이미 이 정서적으로 내면에서 너무나 약한 것이죠. 그런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거나 이해하거나 그런 것에 이렇게 감동받는 이런 것이 약한 거예요. 이것이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것은 교회와 성도와의 관계, 하나님과 교회와의 관계에 대한 교훈이고 설명이지만 그것은 실제적으로 우리 각자와 개인의 삶에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설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우리의 태도를 반영하고 그것을 위해서라도 부모와 자녀 관계는 인격적이고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반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뭔가를 시도하고 행해야 하는 그런 관계인 것입니다.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죠. 물론 내 자식이기 때문에 부성애와 모성애가 본능적으로 솟아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온전하고 거룩하고 화평하고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것이 그것이 사실입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하나님을 제외하고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시듯 작은 교회인 가정의 머리도 그리스도이시고 가정에서의 인간관계도 그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내 몸을 내어줄 정도로 자식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 사이에 그리스도가 없을 정도로 집착하여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는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있어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개선하기도 하고 깊어지게도 하고 사랑하게도 하고 희생하게도 하고 인내하게도 하고 섬기게도 하고 돌보게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자녀와의 관계에서 그리고 부모와의 관계에서 우리는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하고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뭔가를 하는 그런 모든 시도는 사실상 열매가 맺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두 가지를 권면하는데 하나는 십계명에 있는 것처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자녀가 순종하고 싶을 만한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매우 상호적인 것이죠. 4절에서 보시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너의 훌륭하고 고매한 인격과 지식으로 양육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싶을 만한 어떤 인격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함을 이렇게 드러내는 부모로서 자녀 앞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그렇게 자기 자신이 행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것도 너무 힘들죠. 너무 힘들 뿐 아니라 좌절스럽죠. 하나님 얘기 꺼내면 코웃음 칠 수도 있습니다. 절망스럽죠. 어떨 때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 앞에 진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마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볼 때 자녀도 인격체죠. 인격체니까 나름대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나름대로 생각할 때 부모에 대하여 존경할 만한 부분이 없다. 그러면 순종하지 않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가리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책임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품으시고 하나님의 결정이 항상 옳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가릴 수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 부모로서의 책임은 하나님이라면 우리 아버지, 과거의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라면 그런 우리 육신의 부모님도 그러했는데 하나님이라면 얼마나 더 하실까를 느끼게 할 만한 그런 위치를 잘 이렇게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 하나님의 완벽한 다스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해도 걱정이 없다고 하는 것을 느낄 만큼 부모를 의지하면 우리 가정이 다 편안하고 나에게도 좋다고 하는 것. 부모의 계획과 부모의 어떤 이 마음은 내가 담고 싶고 본받을 만한 것이라는 것이 드러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상호적인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그런 것이죠. 이것을 다르게 말하자면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도 이와 유사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보호, 그리스도의 지혜와 지식,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이 모든 것이 완벽한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그런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기꺼이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종종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겠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나는 너희를 내 자녀 삼겠다. 이런 말을 종종 하시죠. 그런 면에서 사실은 부모에게 있는 책임도 막중하고 무거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함을 우리의 불완전함 속에서라도 어느 정도라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책임과 사명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 그분의 영광과 능력을 경험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알고 이해하고 누리고 기뻐하고 그것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겠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이것을 바라고 이것이 우리 안에 있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이것이 있는 것, 저는 이것이 소망입니다. 저는 이것이 어떤 하나의 꿈 같고 우리가 같이 이것을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정말 풍성한 말씀, 풍성한 어떤 교제, 하나님에 대한 풍성한 이해,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와 나눔과 어떤 배움의 모든 과정, 그것을 통해서 풍성한 하나님을 알고 누리고 그와 같이 우리 가정에서도 풍성한 하나님, 자녀와 부모,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말과 문자뿐 아니라 서로의 인격적 관계 속에서 경험하고 이렇게 누리게 되는 그 하나님을 정말 누리고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된 교회를 우리가 함께 이루어 보자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이것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이것뿐 아니라 우리 가정과 모든 가정에서 출발하는 인간 관계까지 다 포함한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내 자신부터 교회가 되고 우리 가정도 교회가 되고 우리의 모임, 우리 각자의 우리 이 관계와 모임을 가지고 모인 이 공동체도 정말 이런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모든 은혜와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지혜와 지식, 그것이 우리에게 마치 아버지처럼 부모처럼 경험되고 누리게 되고 또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의 인간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렴풋이라도 보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의 자녀에게 신뢰라고 하는 것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출발하여서 우리의 모임인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참되고 거룩한 교회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로서 그리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선함을 반사하며 보여줄 부모로서 참 온전하고 거룩하게 그렇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동체에서도 하나님을 충만히 누리고 우리의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충만히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눈이 떠지고 마음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들을 깊이 알고 그 안에서 기쁨과 만족과 자유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 악하고 척박해져만 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부모와 배우자와의 이 모든 관계 그리고 그 안에서 풍성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성품들 그리고 우리 이 동역자들과 함께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이 거룩한 공동체가 정말 빛처럼 소금처럼 이 땅에서 그렇게 교회답게 세워져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이 일이 시작하고 이어져 가고 우리의 모임인 이 교회 안에서도 이것이 참 거룩한 인격체처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서 세워지고 성장해 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우리의 메마름, 강팍함, 냉정함, 이기심, 게으름, 무지, 악함과 추한 것을 더 좋아하는 이 왜곡된 심성들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고쳐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고 날마다 더 새롭고 온전하게 교정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잡으시고 우리 각자의 삶이, 우리 각자의 심성이, 우리 각자의 가정이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실천해 나가고 그 진리 안에서 베풀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품고 마음에 마치 싹이 자라나듯 그렇게 자라나서 온전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결국에는 우리의 모임인 이 공동체도 그런 각자가 함께 모여서 거룩한 교제를 하며 예배하며 섬기며 나누는 가운데 참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오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일거수일투족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진리가 마음에서 떠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그리스도의 교훈과 성령의 역사 안에서 붙잡으시고 선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루의 삶을 살고 저녁에 다시 우리의 가정으로 돌아가서 자녀와 만나고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 때에 참 감사와 기쁨만이 남아있도록,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만이 남아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